창세기 49장 12절부터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12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원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더니 이는 내가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인생을 정리할 때가 옵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시야 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나그네의 삶을 정리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남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는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나그네, 좋게 얘기하면 나그네고 조금 심한 말로 얘기하면 떠돌이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야곱은 죽음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데 여러분 나도 나그네였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게 죽음 앞에 놓인 야곱에게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일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 오늘 아니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점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본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야곱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또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끝까지 주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되고 경험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내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됐어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그 신실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신실함, 영원함, 변하지 않으시는 그 속성들을 야곱은 이 마지막 시간에 고백하고 또 축복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신비스러운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도하심은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입고 살 것, 여러분 못 먹는 분 안 계시죠? 여기 오늘 날씨도 추운데 안 입고 오신 분 없으십니다. 나는 입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없고, 살 집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경험하고 또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 걸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걸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앞으로 인생을 걸고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축복받았다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축복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바로 유언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유언을 잘 말해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준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정말 축복의 말씀이 뭐고 물려줄 게 무엇인지를 늘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나간다면 바로 야곱의 유언처럼 놀라운 자녀들에게 그 축복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남기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비록 나그네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어떤 인생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 시신을, 내 죽은 몸을 내 조상이 있는 약속의 땅에 묻어 달라는 것이 개인적인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갔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고백하고 유언했던 자신을 향해서 부탁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기 꾀로 살았던 야곱이 마지막 야곱의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지금 야곱의 나이는 대략 147세, 150세에 가까운, 사실은 몸을 일으키기 힘들 정도로 어쩌면 누워있는 상태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을 부르며 또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 여러분, 축복은 전수된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전수됩니다. 야곱처럼 아버지에게 주어진 특권은, 여러분, 그 축복권이 놀라운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저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보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 축복권, 그것은 아버지들에게 또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어진, 우리 부모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권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녀와 축복받지 않는 자녀, 여러분, 그 삶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축복을 전수해 주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초반부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인생을 보면 야곱은 은혜와 감동으로 마지막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여러분들이 전수해 주려면 여러분들이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격하셔야 됩니다. 내가 억울하고 괴로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괴롭고 여러분 엎드려 있고 누워 있는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은혜와 감동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고, 감격이 있으면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줍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2절 13절을 보십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요셉은 언약의 축복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전수하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그 축복권을 지금 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두 아들을 야곱의 무릎 곁에서 물리게 한 다음에 엎드려 절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이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올릴 수 있도록 셋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손을 얹어서 오른손으로는 므낫세를,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 축복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해 줘야 되는데 왼손으로 그 차남을 축복해 줘야 되는데 이 야곱이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은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일들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야곱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풍습을, 그 문화를 바꿔서 지금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조상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8장에서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을 그대로 전수하며 계승하는 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손을 바꾸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한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므낫세인 장자인 므낫세가 오른손 이 두 배의 축복을 더 받아야 되는 이 므낫세에게 축복하지 않으시고 그 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아니해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 옮기려 하는 이 요셉, 그것은 이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상식적인 것에 벗어나는 것에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 아버지 야곱이 하는 이 축복의 모습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요셉은 장자권이 당연히 장남에게 속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따라서 이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는 야곱의 행동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야곱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야곱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장자와 차남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상하의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이 만든 1등, 2등, 3등, 이것이 세상이 만든 구조지 하나님 나라는 1등, 2등, 3등이라는 등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 동등한데, 여러분, 분명하게 왜 야곱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는 이 축복에 대해서 이 요셉이 왈가불가했느냐, 이것이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구는 받았는데 나는 받지 못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삶보다는 변질되는 삶으로 갈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육체적으로 생각한 야곱이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여러분, 나도 안다라는 것을 두 번 강조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확신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축복권을 이 야곱은 영적으로 보았고 영적으로 해석한 야곱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밝히 깨어 있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계승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그 놀라운 그 지각력을 깨닫고 행했다라는 겁니다. 야곱 자신도 일찍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인간적으로 빼앗아서 어려운 그 험한 세월을 보낸 야곱의 삶이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었는데, 야곱은 그리고 어머니인 이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관계가 훗날 어떤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4만 500명의 인구가 됩니다. 가장 큰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3만 2천 명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 때는 반대로 이 므낫세 지파가 더 많고 에브라임 지파가 적습니다. 그리고 후에 왕국 분열 시대에 이르러 에브라임 지파는 다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을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지도적인 위치에 서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온전히 400년 후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요셉의 두 아들, 자기의 양자로 택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 그러면서 요셉에게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요셉에게,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축복은 계승되어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약속의 말씀,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에게 주었던 이 축복,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신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나누어줘야 되고 그것을 축복해야 되는 그 전수자, 계승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원래 야곱이 정착했던 세겜을 요셉에게 주겠다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종말론적인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날, 왜 오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원래 야곱이 정착했던 세겜을 요셉에게 주겠다고 축복하는 그 축복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되는 축복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축복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 축복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승하며 계승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그 축복권을 발동하며 매일매일 그 축복이 쌓여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그리고 그 축복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에 늘 감동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